할렐루야. 오늘은 가장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생명나무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을 중심으로 우리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어야 할 복음, 감사해야 할 복음, 누려야 할 복음. 안 믿거든요. 오늘은 8월 마지막 주로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증인들마다 영안이 열렸어요. 무슨 영안이 열렸는가 하면은 성경 보는 눈이 있잖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시대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제자를 보는 눈이 있잖아요. 전도의 문을 보는 거요. 이게 영안 열린 거라니까요. 이게 영안이 열리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서론 첫 번째로 재앙 만난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개인은 지금요, 근본 문제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크게 묶이면 무당이 되는 거고요. 덜 묶이면 자기 스스로 살다 가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바울조차도 말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면 피로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분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건 지금 표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인으로, 욕으로, 그래 말이요. 목사들도 이 짓을 하고 있고요. 정치인들도 이 짓을 하고 자빠졌다니까 지금요. 분노하고 있어. 지금 오늘 전 세계 지구촌은 어떻습니까? 곳곳이 재앙으로 몸살과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떤 나라는 독재국가, 그저 북한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이 땅의 기후이변, 그래 전쟁,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분, 우크라이나 소련하고 싸움이 됩니까? 안 돼. 근데 싸움 걸어요. 왜요?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상자가 나고요. 백성이 거덜나고요. 나라가 거덜나도요. 자기 정치 이권을 위해서는 그거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뭡니까? 전쟁을 막아 나서는 게 정치 지도자잖아요. 그 젤렌스키가 하는 이 사람은요, 시비를 걸어. 그 지금 유럽이요, 그거 전쟁 무기 대주지만요, 거기도 지쳤거든 지금. 폭염과 폭우, 지진. 이 중국에는요, 탕핑족이라는 게 있답니다. 무슨 종요? 탕핑족. 탕핑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하철에 그냥 누워 있어, 그냥. 그냥 멀쩡한 이렇게 옷 입고 그냥 누워 있는다니까요. 그게 시위야, 시위. 왜 누워 있는가 하면요, 비전이 없어.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먹고 사는 게 급급해.
여러분 이게 지금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의 문제요. 전 세계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갈보리에서. 갈보리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여러분의 영적 문제, 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완전 바로 해방됩니다. 오래 믿어 해방되는 게 아니라 막바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금방 되는 거예요. 1초문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갈릴리 축복을 주셨습니다. 찾아가셨다니까 제자들 낙심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심지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는 도저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14절에 예수님이 책망했다니까요.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한 사람들의 말을 안 믿어 못 믿을 것으로 여겨요. 제자들이 낙심하고 다 도망가고 엠마오 도상에 내려가고 도마는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저주하며 가라사대 나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전부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구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인가 하면요 정말 이 비밀을 알면 서밋 때는 훈련입니다. 서밋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 참여한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비밀을 알면 여러분 서밋 된다니까요. 막바로 서밋이야. 막바로. 여러분 서밋 되려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한 거예요. 반대말로 말하면요 사단의 나라가 깨지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손주 씨가 만나는데 손주 씨가 내가 물었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축복한 이유가 뭐냐,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전달할. 그래. 그냥 있는 얘기를 전달해도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있는 얘기를 나의 얘기로 고백할 때 그때 상대방이 살아납니다. 나의 얘기에 나의 얘기. 세 번째로 참 증인들마다 구원받고 치유되고 그리고 목적이 이겁니다. 가정 가문과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그 현장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거 하려고. 이거 하는데 구원 몰라면 돼요? 치유 안 받으면 돼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비밀을 알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비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다윗이 이걸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말하잖아요. 아니 저 할례 없는 저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말하잖아요. 형들이 막 말리잖아요.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 있어요. 플랫폼에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벌써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벌써 서밋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무도 못 막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걸 누리고 있다니까요. 서밋. 근데 이게 쉬운데 이걸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뭐 자기 수준으로 안 해요. 자기 수준으로. 에휴, 뭐 하나님이 서밋이지 뭐 내가 서밋이겠나? 아니 서밋은 다윗이나 해. 나는 못해. 그럼 못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전해야 할 복음 아닙니까? 말하자면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도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전도가 되어져. 여러분 교회 앞에다가 크게 붙여놔도 돼요.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요, 전도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맞아요? 전도가 되어. 궁금 안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고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예요? 이번 주 금요일도 내가 이게 들어오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 행복한 이 교회에서 전도하더라고요. 전도가 뭐냐면요, 물티슈 그거 하나 주고 그리고 커피 한 잔 주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해요.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부름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너를 부른 이유가 사람 낚는 어부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제자들이 나왔는데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보내서 전도도 하며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전도가 되려면 뭐냐면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합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마누엘을 누리냐 이 말이요. 임마누엘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요, 써놓지 않았죠. 계속 길어지니까 못 써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다니까요. 요셉이 어떻게 감옥을 이겼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노예를 이겼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 형들의 폭행을 이겼습니까? 요셉에게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이겨요 거기서. 그래 이 말은 진짜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냐면요, 이 말씀으로 너와 평생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됐지요, 그죠?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여기 지금 땅을 밟고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 무더위와 공고한 세상 속에 살아 승리하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예배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지금 못 알아들은 저 뒤에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느라고.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배 참석해야지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번 주간에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전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려요. 아이고, 이때까지 안 됐는데요. 여러분, 안 붙잡아서 안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뭐 하는가 하면요, 이거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지금 구약 성경의 최고의 봉인요, 하박국 2장 4절에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달려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이걸 이 돌에 새기라는 거예요. 큰 글자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게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앞에 게 오늘 3절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거 안 믿거든.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금 언약의 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쓰십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복음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임마누엘도 모르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뭘로 합니까? 자기 시간표로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자기 시간표로 막 쭉 깨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시간표 따라 하는 거예요. 자기 시간표 따라 마음에 안 맞아. 대적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을 여기 써놨잖아요.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도 뽑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전해야 할 복음이란 뭐냐면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성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어요. 이분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분은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도표에 따라서 우리가 어저께 토요일 날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랬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이에요. 조건이 없어. 이건 무슨 훌륭해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막 나를 강권해. 이런 사람이 전도자요, 제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복음이란 건 뭐냐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이 맞다고 성경 들이미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가 하면요, 이 성경의 말씀을 내게 임한 말씀으로 받아야만 전도가 쉽습니다.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위 지금 이걸 레마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은 로고스야. 이건 안 변해. 근데 이게 나한테 임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로고스야.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걸 레마의 메시지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레마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말씀이라니까요. 세 번째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인생 문제의 근원을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요. 맞습니까? 이런 능력을 아는 거예요. 능력. 복음은 이 능력이라. 여러분 이게 있으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이 그 환난 풍파를 이겼습니까?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동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체험하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복음으로,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해야 돼. 나연 집사님, 앞으로 와. 앞으로 오라고. 그건 내버려 두고 앞으로 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너무 행복해 이게. 여러분,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행복이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는 그 어떤 사람도 부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 부흥회 때 그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부럽지 않아. 왜 안 부럽습니까? 이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안 부러워. 나도 니네 안 부러워. 근데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요, 세상 엄청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행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들은 복음이 아니야. 목사를 통해 들었든지 무슨 어떤 사람을 통해 이래 들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됩니다. 나의 복음이야, 나의 복음. 아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이 성경이 나의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거 안 되니까 지는 거요. 문제 앞에 지는 거라니까요. 들은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란 건 뭡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내 인생 스토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전도한 김산일 집사님은요, 자기 인생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를 말하는데 제가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내 인생 스토리가 정해졌다는 말은요, 내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말, 내 역사관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관이 달라졌어요. 내 경제관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미래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어디다가 내 인생에 우선을 두느냐?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야, 아니야, 세상이야. 알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아직도 나야.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으로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고 있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났을 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냈었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벌써요, 내 인생 히스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욥의 신간이 뭡니까? 욥의 물질관이 뭡니까? 욥의 내세관이 뭡니까? 이거 자기 있게 있다는 거, 자기 있게. 욥의 신간을 써놨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욥의 신간이라니까요. 욥의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경제관. 내가 못해서 다 자식도 잃고 뭐 다 잃어버렸어요. 재물 들고 다 잃었어요. 마누라도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럴 때 욥의 고백이라니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알몸에 나왔어, 알몸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주에 우리 김우희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아들 형석이가 42살이잖아요. 이번에 저 병원에 그 쓰러진 지 9개월 됐더라고요. 그 나보고요, 목사님 우리 형석이 손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왜 손을 만지라 그러나.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여기 만져보니까 따뜻해. 그 손을, 목사님 손을 한번 꽉 잡아보래요. 악수를 해보래요. 그 손을 꽉 잡아봤더니요, 이제까지는 반응이 없었어. 근데 이 애가요, 내 손을 같이 잡는 거야. 미세하게.
이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신경이 이제 온 거야. 집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형서지가 어저께부터 이게 신경이 여기에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악수하고 다 하지요, 그죠? 뭐 물건 움켜잡고 다 하지요, 그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그의 내세관입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수준이 아니에요. 그 온갖 질병과 고통을 막 당하면서도요, 욥은 이런 나의 신앙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가 다릅니까? 여러분 어저께 신앙이 다르고 오늘 신앙이 다릅니까? 달라야 됩니다. 역사의 전환점이 BC와 AD 아닙니까? 역사의 전환점을 뭐로 기준으로 해내면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Before Christ. 그리고 우리는 지금 AD에 살고 있잖아요. 아노 도미니. 이거 라틴어예요, 라틴어.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전후가 있다니까요. 바울의 인생의 전후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후가 여러분 날마다 고백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말이 아닌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이 되려면요, 나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 중심. 물질 성공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중심. 여러분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의 중심이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의 말씀, 기도, 전도는요, 이걸 날마다 누리면 이거는요 집중이요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도요 맨발 걷기 하면서요, 그래 말이요, 깊은 복음, 깊은 기도, 깊은 전도, 나는 그걸요 메모하면서요 계속 기도합니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이런 이 플랫폼이 되면 어떻게 전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요,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그 복이야. 시편 84편 4절 5절에 어떤 복입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있어요. 나는 이 길 걸어가면 승리할 거야.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돼요. 여러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멀리도 얘기할 거 없어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요 그 엄마 보고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의 변화, 요게벳 엄마, 사무엘, 한나, 보아스, 기생 라합,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뭐 여자만 중요하냐 그 얘기는 아닌데요. 남자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건요, 여자입니다. 여자들. 여러분, 바울의 변화를 본 로마 16장의 사람들 보세요. 보호자, 식주인, 친척, 사랑, 수고하는 자, 이런 헌신을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를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완전 변해가지고 에티오피아를 보고만 한다니까요. 지금 그 아프리카 전부 다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만은요, 지금도 약 한 50%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영향이 2000년 가까이 영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현장이든지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필요 없는 사람 있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꼭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정권이 바뀌고 3번이나 총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필요했으면 이 사람을 총리로 시킬까요? 꼭 필요한 사람 됩니다. 요셉은 노예 감옥 현장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증인으로 쓰시길 원합니다. 한 시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